할렐루야.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길 위에서 하나님의 좋으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찬양하며 고백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은 항상 내 아버지가 좋음을 간증하는 인생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게 숨 쉴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눈 뜰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에 오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시간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배웁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음성이 들릴 수 있는 기적 같은 일들을 오늘 하루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영자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 간암 선고를 받고 수술할 수도 없는 처지에 하나님 아버지 외롭고 두려운 마음으로 있을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영혼, 그 마음의 상함, 두려운 마음 하나님 모든 것을 거두어 주시옵시며 아름답게 치료하시고 기적 같은 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온 가족이 다시금 힘을 내어 성전을 섬기며 하나님을 고백하는 날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치료받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사 순적케 하여 주시고 온전한 치료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아픈 분들이 많이 계실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여 마음 상하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려운 순간에 기도할 수 있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계속 교회를 세워가는 5가지 기둥, 우리 첫 번째 뭐가 있었죠? 예배. 두 번째 양육. 세 번째 교제. 네 번째 사역. 마지막 5번째 전도. 그 중에 우리 전도와 무엇을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전도와 교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양육에 대한 함께 메시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명기 6장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자녀들에게 양육하라 라고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부모된 너희들아, 너희가 먼저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새긴 것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새긴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에 새긴다,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행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게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그것이 가능할까 날마다 고민하는데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라 라고는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하고 싶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 어떡해요? 우리의 질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여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 용서하고 싶어요. 사랑하자는 결론이 아니라 우리가 이 질문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사귐의 문제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사귐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이야기, 율법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복음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일주일의 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하려고 막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예배 안 빠졌습니다. 내 기도 이만큼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내가 노력하여서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엇인가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많이 집중하지만 우리의 예배도, 기도도, 봉사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인지를 깨닫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은 복음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해내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벅차오르고 가득히 넘쳐서 흘러 넘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 나도 모르게 이웃을 사랑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가득 채워지는 것, 이것이 마음에 새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결국은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발버둥 쳤던 것, 내 부모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경험하는 부모됨을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행동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고요, 그냥 글자로 가르쳐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안에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마음에 새기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해진 상태를 자녀들에게 보이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6장 7절입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얘기합니다.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사랑함이 문제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윗의 상황을 보면요, 참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다윗이었지만 그에게도 여전히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성경을 보면요, 참 많은 부인을 두었고 많은 자녀들을 두었습니다. 그 자녀들 중에 우리가 또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솔로몬,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지를 배반했고 또 죽이려고 했던 압살롬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압살롬의 마음에 아버지를 향한 분노는 어디서 시작되었냐면, 그가 어릴 때, 그가 힘이 없을 때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은 일이 있어요. 다윗은 많은 부인들 안에서 자녀들을 여럿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맏이었던 아들이 암논이라는 아들입니다. 이 암논이라는 아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다른 엄마의 딸이었던 다말을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쓰면서 그 여인을 이렇게 범하게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이 다말이라는 여인과 압살롬이 이제 남매지간이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압살롬이 지금은 내가 힘이 없지만 내가 절대 용서하지 않으리라 마음을 품게 되어지는 사건이 사무엘하 1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암논이라는 아들이 이런 나쁜 짓을 할 때 이것을 훈계하고 가르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임을 알려주어야 될 모습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하 1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21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 70인역 번역을 보면, 그 원문 성경을 보면, 또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격분하였으나 암논을 징계하지 않았다. 그가 맏아들이었으므로 다윗은 그를 아꼈다. 아버지가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지 않는 이유가 사랑하기 때문에, 또 아끼기 때문에. 주일날은 그래, 너 많이 피곤할 텐데 자라, 신앙을 합리화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양육,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부분에서는 너의 사랑함이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더라. 오늘 사사기 2장에 보면요, 한 세대 만에, 양육하지 않았던 한 세대 만에 그들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요단강의 기적도 보았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도 경험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했는지를 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한 세대 만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성경의 평가는 다른 세대, 나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정작 자식들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부모의 눈물을 보면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땅끝임을 실감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을 잘 따르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나 그들을 아끼는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에 해야 할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은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한 세대 만에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혈액형도, 머릿결도, 피부색도, 신체적인 어떤 유전도 다 물려주게 됩니다. 심지어 말투와 걸음걸이까지도 물려줍니다. 허나 신앙은 물려줄 수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모의 신앙을 유전적으로 물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교육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가르쳐야 합니다. 유전은 자연스럽게 입혀지는 것이고 알려지는 것이지만 신앙은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부모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교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신명기 6장을 통하여 4가지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가지 때. 그 때가 언제냐면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다시 한번요.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여러분, 집과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장소의 총체적인 의미입니다. 모든 장소. 네가 어떤 장소에 있든지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 나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인지 가르치는 것은 네가 어떤 장소에 있든지 그것을 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누워 있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것은 모든 시간의 총체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가 어떤 시간이든지 너는 이것을 행해라. 행해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아십니까? 그런데 왜 자녀들에게는 은혜로 살게 하지 않고 네 능력으로 살게 가르치십니까? 열심히 공부해라. 좋은 직장 가라. 그것이 먼저다. 그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 인생들에게, 자녀들에게 은혜로 사는 법을 가르쳐셔야 그 자녀가 은혜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만 국한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믿음의 자녀들에게, 또 새로 등록하는 새가족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가족부는 이제 앞으로 많은 것을 변화시켜 갈 것입니다. 섬기고 사랑을 베푸는 것을 뛰어넘어 정말로 교육해야 되는 것을 실행해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거예요. 새가족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요, 한순간에 우리가 우리의 약함과 외부로부터 오는 문제로부터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는 우리인 줄 우리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받아야 하고 또 교육해야 되며, 이 양육이라는 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십시오. 어떤 때에든지 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나타내십시오. 자녀들이 힘들어 보이고 피곤해 보여서 부모된 마음으로 사랑하여서 다윗의 실수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범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에 말씀을 새겨주는 일은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며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교회의 많은 믿음의 후배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르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슴에 새겨주는 일에 여러분 전심을 쏟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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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함에 하지 못했습니다. 아끼는 마음에 하지 못했던 우리 약한 부모, 하나님 아버지여 타협하지 아니하며 아버지여 중심을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모든 부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양육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아름답게 여정할 수 있도록 교육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들을 쓴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가 부모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바뀌어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과 마주보고 대화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해져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생각을 부모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부모의 말과 행동에 자녀들은 고개를 흔들며 외면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스스로 살 수 있을 것 같으나 그들의 인생에는 항상 넘어짐의 인생이요, 스스로 내일을 알 수 없어 무너지는 인생을 사는 것이오니, 하나님, 부모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교육케 하여 주시고 양육하며 살아가며 우리 자녀들의 입술에 내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부모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 것, 먼저 시온성교회를 다니게 된 것, 믿음의 선배요 믿음의 부모가 되어진 것, 우리 후배들에게, 자녀들에게 또 이 안에서 계속 믿음의 계승이 이어져 가게 하시고 아름다운 양육이 이어져 가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 깊이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